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찾아가는 새벽기도는 기쁨의 언덕으로라는 연합감리교회 말씀 묵상집을 본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9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도다.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약속대로 야곱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하란 땅에 무사히 도착합니다. 그리고 한 우물에서 미래 아내이자 사촌인 라헬을 만나죠. 그리고 그녀를 따라 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해서 그 삼촌에게 모든 전후 사정을 상세히 이야기하게 됩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면서 그의 둘째 딸 라헬과 사랑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삼촌에게 자신이 라헬과 결혼할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당시의 결혼 예법으로는 보통 약혼을 먼저 하게 되는데요. 약혼을 위해서는 보통 남자 집 쪽에서 신부의 집에 결혼 예물을 보내는 것으로 확정되는 그런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가족들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던 이 야곱은 라헬의 몫으로 7년을 무보수로 일하겠다고 삼촌 라반에게 제안하게 되죠. 라반의 동의를 얻어 야곱은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야곱에게는 그 7년의 시간이 마치 며칠처럼 짧게 느껴졌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성경에 나오는 되지 않는 낭만적인 이야기들 중 하나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아내로 삼기 위해 7년을 무보수로 일했지만 그에게는 마치 며칠처럼 느껴질 뿐이었다고 했어요. 단순히 시간만 빨리 지나간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야곱은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라헬을 보면서 행복한 꿈을 꾸며 하루를 보냈을 것입니다. 힘들고 고된 일을 하면서도 싱글벙글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7년 동안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의미 있고 살맛났을 것입니다. 이유는 바로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 일한 것이었고 또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에 대한 꿈에 부풀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도 사랑하며 살라고 명하셨죠. 사랑하기 위해 살지 않는 이상 그 무엇으로도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사는 것이 재미없고 만일 허무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진다면 영원히 산다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구원이라고 할 수 없겠지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은 단순히 생명을 연장하여 영원히 살게 하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랑 안에서 진정으로 행복하고 살맛나게 하셨다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사랑할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목적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셨을까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로봇처럼 사랑하는 역할을 우리에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복을 주니까 사랑하라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오래 살게 해주니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부자 되게 해주니까 사랑하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율법으로 만들어버리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며 살면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행복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또 주님은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왜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을까요? 주님께서 살려주신 생명이니 싫어도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살면서 그 받은 은혜를 조금씩이라도 그런 식으로 갚으라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또한 사랑을 일로 만들어버리는 어리석은 생각이지요.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길이 우리가 가장 행복해지는 길이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살만나게 살 수 있는 길, 바로 그 길이 사랑하며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진정한 의미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매일 아침 그 하루를 시작하는 이유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어제보다 더 완성된 사랑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 삽니다. 맡겨주신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기 위해 삽니다. 또 사랑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힘을 다해 사랑하기 위해 삽니다. 하루를 시작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이렇게 분명한 사람들을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일을 하기 위해 살지 않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사는 것도 또 일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더 사랑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더 사랑하고 싶어서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야말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돈을 버는 일도, 건강해지는 일도, 유명해지는 일도 사랑하기 위함이 아니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사랑을 위하여 오늘 또 하루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 오늘도 주님께서 보내신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들 모두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도 하루를 힘차게 즐겁게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사랑하는 일 때문임을 기억하고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더욱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삶의 이유가 날로 더욱 분명해지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모두 살고 난 후에 얼마만큼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 사랑하는 일 때문에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는지 그것을 주님 앞에 세워드리며 감사드리는, 그래서 내일 또 하루를 사랑한 일을 꿈꾸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찾아뵙지요.